십계명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인간을 향한 계명을 대인계명이라고 하죠. 그 가운데 6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말씀이 살인이라고 하는 주제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 주어졌던 말씀이 간음이라고 하는 주제였었어요. 살인과 간음을 포함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8번째 주제가 도적질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이 세 가지 주제는 현대 사회의 3대 범죄 가운데 하나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계명에 대한 우리가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사회의 기초가 흔들려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계명은 인간 윤리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공동체 생활의 필수적인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도적질이라고 할 때 도적질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을까? 도적질이라고 할 때 도적질의 역사는 우리 인류의 역사와 똑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 때로부터 우리 인간은 도적질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죄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모든 걸 다 소유하고 누리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만큼은 이것만은 손을 대면 안 돼. 그 말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일컬어 우리는 성물이라고 합니다. 주일도 그래서 우리의 날이 아니라 The Lord's Day, 주의 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10의 1조도 그건 내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성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내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드리지 않으면 도둑질 한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악과를 이야기할 때 왜 하나님께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선악과는 우리 인간을 시험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교훈하고자 하는 귀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오늘 다 말씀드리지 않겠고,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것인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도둑질한 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태초부터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이 도둑질의 이 죄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지요. 선택된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바로 이 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여호수아를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잖아요. 이제 그리고 사사기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그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격파한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까지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 본토에 들어가서 전투라고 할 수 없고, 이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죠. 그리고 최초의 전투가 벌어진 전투가 아이성 전투입니다.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었고 한 1만 2천 명 정도가 살고 있었는데, 그곳을 처음 약 3천 명 정도의 군사를 보내가지고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벌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 하나 때문에 전쟁에 패배를 하게 됩니다. 전쟁에 패배할 뿐만 아니라 약 36명 정도가 죽음을 당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러한 사건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 사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 다시 말하면 그 성을 점령할 때 금과 은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에 드리라고 했는데, 그것에 눈독을 들이고 도둑질한 자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어요. 이 아간 하나가 도둑질하는 것을 통해서 전쟁에 패배하고 36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이 공동체가 마음이 무너지고, 도대체 우리가 여기 어떻게 왔고 또한 이곳에서 과연 이 땅을 우리가 점령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아간이 범한 도적질의 범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도적이 있었죠.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그에 대하여 저는 도적이라고 그랬어요.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신앙을 빙자한
도둑질을 한 것이죠. 그리고 초대교회 역사가 사도행전 가운데 이어지는 가운데 초대교회 부흥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인데요. 그들이 바로 도둑질을 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도둑질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헌금할 것을 작정하고 그리고 뒤로 자신들을 위해서 주님의 것을 빼돌리게 됩니다. 자, 이러한 성경의 여러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 쉽게 도둑질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 우리가 남의 것을 계획적으로 망을 보고 틈을 타서 남의 담을 넘어가가지고 도둑질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도둑질에 우리 삶이 노출되어 있는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무엇 때문에 도둑질을 왜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는데요. 제일 먼저 마귀 역사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의 배후에는 반드시 마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일컬어 도적이라고 말씀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주님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도둑질하는 것은 인간의 영혼입니다. 사탄은 세상의 모든 물질, 세상의 어떤 것을 도둑질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을 타겟으로 영혼을 도둑질해서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지금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태초로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인간 생명 사냥꾼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성경에 살인자라고 그랬고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고 도둑질의 근본 원형으로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인간이 도둑질을 하는 것은 마귀의 배후 조종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귀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정의하는 가운데서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거짓을 꿈꾸고 계획하고 거짓을 행하는 것은 배후의 마귀의 조종까닭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 존재들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에 거짓된 마음을 심습니다. 도적질에 대한 유혹을 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우리의 대적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특별히 마지막 만찬의 현장 가운데서 가룟 유다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모양을 지적하는데 그때 가룟 유다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조각, 떡 조각을 받아들 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의 속으로 들어갔어요. 심지어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겁니다.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다 그랬고 그 생각을 지배해버렸어요. 생각을 지배하는 가운데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그에게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의 죄악의 배후, 특별히 도적질이라고 하는 주제 앞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의 배후에는 마귀가 존재하고 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마귀 존재가 뭔가를 알면 우리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이 마귀를 담는 일을 하거든요. 그 밑에서 났고 그 하는 일을 본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도둑질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탐심입니다. 탐심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도둑질한 것이 탐심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기서 먹음직, 이게 육신의 정력을 말하는 겁니다. 보함직, 안목의 정력을 말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생의 자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것이 욕심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욕심, 안목의 정욕이라는 욕심, 이생의 자랑이라는 욕심, 이 욕심이 탐심이 되어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던 거예요.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무너지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아간이 왜 도둑질한 것입니까? 아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범죄한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모든 백성을 다 나오라고 해가지고 그들에게 제비뽑기를 통해서 아간 하나를 끌어냅니다. 아간을 끌어내고 여호수아가 어찌하여 이를 행하였느냐라고 말할 때 아간이 여호수아와 백성들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어리 하나를 내가 보고서 탐이 났다는 겁니다. 탐이 났다. 탐나서 취하였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탐심이 도적질의 원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후의 마귀가 역사할 뿐 아니라 우리 안에 탐심이 도둑질을 하는 눈을 열고 손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이 도적질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불신 때문입니다. 마귀의 역사가 배후에 있고 탐심이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게 되면 내가 성실하게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게 허락된 모든 일터에서 성실하게만 일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만족할 수 있고요. 우리는 절대로 도둑질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도적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으로 부족함을 느낀다라고 하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또 다른 것에 대해 내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타나는 결과가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형통을 기뻐한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의 형통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그 종들의 형통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과연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어떤 신뢰요? 자녀된 우리의 형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줄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과 이 신뢰, 이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확신, 승리의 확신을 우리가 늘 가지고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면서 주어진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도적질과는 무관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도적질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마귀의 역사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탐심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결여된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성경에는 몇 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삶을 추구함으로 도둑질과는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강조되고 있는 것은 과도한 욕망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여기 부하려고 한다는 것이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마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부하려고 하는 몸부림을 다 하고 있어요. 부자가 되려고 어떻게 하든지 부자가 되보려고.
부활하는 자들에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정욕이 바로 욕심입니다. 부활하려 하는 자는 반드시 해로운 욕심 가운데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침륜과, 여기 침륜이라고 하는 것은 파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부하려고 하다 보면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다 보면 그것이 나를 악한 길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결국 미움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그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올려다보고 살지 말고 내려다보고 살아라. 올려다보고 살면 인간의 욕심이 한이 없기 때문에 끝없는 마음의 불평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려다보고 살라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여러분 지금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은행 어카운트 없는 분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 얼마만큼 디파짓되어 있느냐의 차이지만 은행 어카운트는 다 있을 거예요. 전 세계 인구의 50%, 한 60, 70% 되는 사람들이 은행 어카운트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은행 어카운트, 거기가 제로 달러가 거기 입금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은행 어카운트 있는 것만 가지고도 상위 한 20, 30%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빈부의 비교 최대한 것들을 제가 쭉 한번 보다 보면 우리는 얼마나 지금 전 세계에서도 가장 하이 레벨의 수준의 위치에서 우리가 부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는 불행하고 나는 가난하고 그런 생각들이 누구나 다 있단 말이에요. 부하려 하는 마음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겁니다. 만족감을 주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마라.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이런 권면을, 비슷한 권면을 줍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 그리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거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속지 마라. 그러므로 우리는 자족의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하여 만족하고 감사하는, 만족할 수 있는 정신, 자족의 정신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4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적으로 알거지가 되고 말았어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말았어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는 있는 소유를 다 가지고 나왔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서 있는 것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갑니다. 이때로부터 그는 로마에서 목에 잘려 순교하는 날까지 그의 소유는 하나도 없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일부 그를 서포트한 교회들이 나오긴 합니다. 오늘 같은 선교사님들이 유복하게 선교하는 때 같지 않게 일부 불특정하게 선교비를 모아서 바울에게 보내드리기도 하긴 했었어요. 일부 교회들이. 그러나 바울은 장막 만드는 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장막을 만들면서 그 태버네클을 만들어가면서 그가 이제 선교를 거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기본적인 돈은 써야 되니까 그가 장막 만드는 업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유대인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반드시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1인 1기 기술을 물려주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그 호적상의 아버지인 요셉의 그 기술을 물려받은 게 무슨 직업이에요? 목수 직업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목수 예수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수 일을 통해서 돈벌이 하려고가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아버지에게 반드시 아버지 기술을 물려받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 아버지에게 장막 만드는 업을 배웠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장막 만드는 일에 그의 삶을 올인한 게 아니라 돈이 떨어지면 장막 만드는 걸 통해서 또 돈을 일부 충당을 해서 먹고 살면서 그러면서 선교를 나갔던 거예요. 자력 선교사라고 그래요. 오늘은 전부 다 서포트를 하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연결돼가지고 교회들마다 선교회를 보내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하면서 여기 다음 두 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그는 정말로 배고팠어요. 정말로 비천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해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는 또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그건 안 되죠. 이 정도 그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주신 것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굶어 죽는 분 없잖아요. 아무것도 올 때처럼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지금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줄로 알아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혜자 아굴의 기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아굴이 잠언 30장에서 이런 말씀을 줍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여러분도 이런 기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는 하옵시고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지혜자 아굴은 자기가 부하게 되면 혹시 부한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고 잘 나가면 신앙생활이 반비례합니다. 참 이상해요. 저는 지금 단독 목회만 42년 차예요. 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성도들로 다스려보고 가르쳐보고 함께 살고 뒹굴러 왔어요.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많이 받았어요. 어려워지면 더 열심을 내는데 부자가 되고 잘 나가면 이상하게 신앙생활이 엉망이 돼요. 볼 일이 많다는 거예요.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갈 곳이 많다는 거예요. 사업이 흥망해서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놓고 세상적인 줄을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잘 되면 신앙생활이 자꾸 후퇴하더라고요. 저는 신앙생활과 세상이 잘 나가는 것이 함께 더불어 가는 사람 많이 못 봤습니다. 열심히 하던 어떤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까닭에 교회를 등한히 합니다. 정말 이상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되기를 제가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아굴은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왜? 가난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가난하면 어떻게 돼요? 도둑질 할까 봐. 부하게 되면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없어도 돼.
돈 믿고 살고, 세상 뺑 믿고 살고, 건강 믿고 살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승승장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그런데 그 축복이 저주로 바뀌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굴이 이렇게 지혜로운 기도를 지금 우리 앞에 던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니이다. 정말로 귀한 기도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늘 이런 기도를 해요. 평균케 하옵소서. 나의 삶으로 교인들 레벨 가운데 중간 정도 가게 하옵소서. 교인들 잘 사는 교인만큼 되는 거 전 절대로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요, 담임 목사님 사례비를 교회 중간 레벨 있는 분에게 맞추면 딱 좋은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목회자 사례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사례비를 자꾸 올리고 내리고 이런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교인들의 중간 레벨 정도에서 목회자 사례비를 정하는 것이 최고로 좋아요. 이게 아굴의 기도가 주는 교훈입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럼 제8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두 번째는 부지런히 근면하게 일하는 정신과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어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마.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마. 일하기 싫어하는 자가 있으면 먹지도 말게 하라.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도 일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도 일하시는 하나님. 바울도 말합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이 우리들에게로 개미에게로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개미에게로 가라. Go to the ant. ant에게로 가라. 개미에게로 가서 개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러가 이 게으른 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는 잠언 26장에서 이런 말을 해요. 게으른 사람은 이런 정도라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손을 그릇에 넣고도 이게 또 먹기도 싫은 거야. 이게 또 올리는 것도 싫어하는 거야.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는 거를 싫어해. 이게 게을러갖고. 제8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 구제하는 경건한 습성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주는 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는 정신. 도적질은 주지 않고 얻기만 하려는 심리에서 나타나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성경은 도적질하는 이들에게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는 do not, 말라고 하는 소극적인 명령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명령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도적질하는 자는 도적질하지 말라고 끝나지 않아요. 한가운데 나서 돌이켜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 구제하는 일, 나눠주는 일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주는 것을 배우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교인들 가운데, 어느 집사님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자꾸 누군가를 먹이고 나눠주고 자꾸 주는 사람들이 자꾸 더 잘되고 부유해지는 걸 봅니다. 여러분, 나눠주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 앞에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나눠주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지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우리가 움켜잡으면 내 거 될 것 같은데 움켜잡으면 없어져요. 쓰고 빌려주고 나눠주면 부유해져요. 정말로 이상해요.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영적 원리를
삶 속에서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누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당신의 독생자, The only begotten Son of God,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내려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떡을 떼어 나눠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그랬어요. 받아 먹어라. 포도주를 따라서 나눠주면서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온 몸과 온 피를 완전히 쏟고 완전히 모든 사람들을 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모든 인류를 위하여 사랑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주게 되면 얻는 역사가 나타나고 주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인류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생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가 나눠주고 쓰고 빌려주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움켜잡으면 없어져요. 영혼도 없어지고 생명도 죽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치라고 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 하나가 유대교 랍비에게 찾아가서 랍비님, 왜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바치라는 말을 많이 하는지. 요즘 우리가 구약성경,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한 것 가운데 바치라는 것, 내놓으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말씀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랍비에게 가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바치라는 말을 많이 하시느냐고. 그랬더니 랍비가, 지혜로운 랍비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집에 놀러 가서 그 집에 어떤 귀한 거 하나를 가지고 왔어. 이 사람이 가고 나서 그 주인이 보니까 저 사람이 왔다 가는데 우리 집에 어떤 물건이 없어졌어. 이것 때문에 속상해 하는데, 그러다가 주변을 둘러보니까 이것은 은그릇을 가져갔는데 거기 금그릇이 하나가 있는 거야. 이 사람이 그 은그릇을 가져가고 금그릇을 놓고 갔다는 사실을 집주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은 원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치라는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쳐라, 드려라 할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서 없어지는 것으로 바치고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근거로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중물 얘기하잖아요. 마중물. 펌프질을 하면은 그냥 펌프질 한다고 물이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뭔가 부어야 돼. 부어야 그것이 내려가서 밑에 있는 수원지에 물을 끌고 올라오는 거예요. 끌고 올라올 때는 내려간 물이 먼저 올라옵니다. 바친 것 같은데 다시 줘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런 원리로 바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모세오경에 얼마나 많은 제사법이 있고 얼마나 많이 바치라고 하는지 몰라요. 말라기 마지막까지 11조를 형제하면서까지 계속 바치라는 거예요. 구약성경 전체가 바치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도 바치라는 거예요. 이삭도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 소중하게 다 바치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중물이에요. 그게 들어가면 밑에 물을 끌어올리는데 밑에 물이 먼저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이 물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 물이 내려갔다가 끌고 먼저 올라와서 그 물이 먼저 나와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해보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 랍비가 말한 대로 은것을 가져가는 것 같은데 금그릇으로 대체해 주는 거예요. 그런 원리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도록 하고 하란을 떠나도록 하는데 떠나고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대신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를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이 갈비뼈보다 훨씬 좋은 아내를 주셨어요. 하와를 주셨어요. 그가 잠들었다가 갈비뼈를 빼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를 갈비뼈 하나를 빼서 여인 하나를 만들어서 그 앞에 놓고 그를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눈을 딱 떠보니까 처음 보는 여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아담이 던졌던 말이 있었어요.
이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말이 원어에 보면 어디 갔다 이제 왔노?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그 뜻이에요. 아담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 반색하는 거예요. 하와를 바라보며. 여기 모든 남성들 아내보고 너무 좋았었죠? 지금도 좋죠? 처음 여러분의 아내가 좋았던 것이 원래 그 모습입니다. 그 아내는 평생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평생 그 자리를 지키고 천사가 되는 거예요. 천사는 돕는 자거든요. 남자는 절대 혼자 온전해지지 않아요. 아담이 홀로 독차는 것이 하나님이 좋지 않다 그랬어요. 그 돕는 배필을 준다. 이 배필이 천사하고 의미가 같은 거예요. 천사는 돕는 자예요. 돕는 배필. 도와서 돕는다는 것은 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람 되게 만들고 인간답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일방적으로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고 여러분을 양육하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또한 제가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공급받고 굉장히 많은 걸 배워요. 저 혼자서는 온전한 자가 될 수 없어요. 제 아내 주신 거 감사하고 처가댁도 주신 거 감사하고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 주신 거 감사하고 시댁도 주신 거 감사하고 시댁이 그냥 으시시한 게 아니잖아요. 시댁 주신 거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동력자로 엮어진 거 하는 것은 나의 부족 때문에 저 사람을 붙여준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으로 더 놀라운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훌륭한 것으로 우리에게 바치라고 할 때 대체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영생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기도하는 권사님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를 주시잖아요. 또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늘의 아버지가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들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고 축복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습성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쓰고 빌려주고 나눠주고 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게 복입니까? 받는 게 복입니까? 얻어먹는 게 복입니까? 공급해 주는 게 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5,000명이 먹을 거 혼자 깔고 앉는 것을 사람들은 부자라고 해요. 부자는 5,000명이 먹을 거 혼자 먹는 게 부자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5,000명을 먹이는 자가 부자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당신의 손에 얹어진 어린아이의 헌신, 요한복음 6장 9절에 한 아이가 있어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축사하시고 떼어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5,000명이 넉넉히 먹고 12바구니를 남겨요. 어린아이가 바쳤을 때 그것이 뭐가 됐어요 아까? 뭐가 됐어요? 마중물이 됐어. 마중물을 주님이 손에 얹어지니까 여기서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떼지면서 수많은 공급하는 역사들이 여기서 나타나요. 5,000명이 먹고도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아요. 여러분, 나눠주는 자는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되고요. 주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자는 더 많은 것들을 공급받게 되고 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자보다 복이 있는 거예요. 5,000명이 먹을 거 혼자 깔고 앉아 먹는 게 아니라 5,000명을 먹고 먹여주고 나눠주는 자가 진짜 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8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올바른 물질관을 확립해야 된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돈의 주인입니까? 돈의 종입니까? 돈의 주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의 종 돼 갖고 살아요. 돈의 종. 돈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돈은 다만 우리가 종으로 부려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돈은요, 우리가 잘만 사용하면 굉장히 유익한 것이고 선을 창출해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두뇌는 살 수 없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식욕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유흥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행복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십자가는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예수를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예배당은 지을 수 있지만 돈으로 하늘나라를 지을 수는 없다. 예수님은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들로서 성경적인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8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을 걸 믿으세요? 떠나지 않을 걸 믿으세요? 끊임없이 공급해 주실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자녀된 백성들의 형통을 기뻐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순적하게 인도해 가실 걸 믿습니까? 여러분 사죄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인도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승리케 될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중국 내지 선교의 선봉자였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그는 절대로 어디 가서 손을 벌리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는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중국 내지에 들어가서 선교하는 가운데 오늘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날은 무슨 공산화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 정말로 어렵고 힘들었던 시대, 사도 바울이 유럽을 복음화시켜 나가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때예요. 이분도. 그러한 척박한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사로서 일생을 사역하는데 얼마나 궁핍한 게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는 누구에게도 어떤 교회도 손을 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엎드렸어요. 그의 생애 마지막 때 와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간증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일에는 결코 하나님의 지원이 결핍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해지는 하나님의 일에는 결코 하나님의 양식이 모자라는 법이 없더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자녀 있는 분들 집에 어떤 재산보다 자식이 더 귀하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겠어요? 여러분 있는 모든 재산 그리고 자식 하나 있으면 뭘 선택하겠어요? 다 자식을 선택할 거예요. 그렇게 자식이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뭘 못 주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허드슨 테일러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배짱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영적 배짱을 가져야 돼요. 제가 미국 땅을 처음 밟을 때 오라 하는 이 없었어요. 만날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샌프란시스코 공항으로 왔어요. 하나님께서 막 밀어내는 거예요. 거쳐야 할 것 하나도 준비한 데가 없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를 도왔던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번에 한 7년 동안 저를 위해서 정말 온몸을 던졌어요. 그리고 저를 정말 목사다운 목사로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인생을 드렸어요. 그분이 생명이 제가 순종하지 않을 때 그분 생명을 하나님 쳐가셨어요. 하나님께 저더러 미국으로 선교사로 나가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선교 사명을 주고 4교회를 섬기도록 저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어요. 제가 한국 목회가 너무 재밌고 또 그분과 더불어서 그때 한 200억 정도 되는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30여 년 전에 200억 프로젝트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그 돈을 못 놓고 제가 마음대로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돈 5억을 가지고 그리고 그 200억 되는 프로젝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저는 믿었어요. 눈에 보이는 이것을 큰 일을 이루려고 하는 인간적인 큰 일을 이루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 동시에 하나님께 제게 주신 것이 선교사로 나가라는 거예요. 저는 그 가운데서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한국을 선택을 했어요. 5년 동안 제가 불순종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치고 시작하더니 그 권사님의 생명을 치더니 저에게 이런 말씀 주셨어요. 이제도 순종하지 않으면 내 아내와 내 딸을 치겠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무조건 밀려 나온 데가 샌프란시스코로 나온 거예요. 제가 제 정신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의 가장 가까운 사람의 생명을 걷어가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 앞에 완전히 다 놓고요. 한순간에 다 놓고 그냥 나왔어요. 미국에 여러분처럼 살 집, 어디 갈 곳 정해놓고 나온 게 아니에요. 세 식구 백 5개 메고 그냥 무조건 샌프란시스코 왔어요. 거기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느 목사님을 붙여주셨어요.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집 파킹lot, 거라지, 거기를 막아가지고, 거기에서 제가 한 달 동안을 생활을 했어요. 그 집 아들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2교회 청빙이 있었는데, 기도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놓고, 저 밑으로, 예, 샌디에고로 내려와서, 거기서 어느 목사님이 또 기도 중에 저에 대한 환상을 보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제가 부목사로 한 6개월 동안을 사역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다음에 이제 담임 목회지로 계속 연결을 해가지고 카나다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 10년의 사역을 4교회를 다 담당을 했어요. 제가 카나다 가기 전까지. 하나님은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저를 보내셨어요. 한 군데도 제가 가기를 원해서 간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제가 계획해서 간 곳이 없어요. 하나님 보내심을 따라.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고 사람을 붙이고 환경을 열고 교회를 만나게 하고 그렇게 해서 4군데 10년 선교 사역을 끝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카나다를 통해서 여기까지 제가 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거예요. 제가 원해서 선택한 교회가 한 군데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 보내심을 받아서.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큰 교회에서 청빙을 통해서 저를 오라고 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거긴 못 가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보내시는 정한 교회들을 선택하고 가도록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보내는 대로. 그래서 제가 그때 제일 썼던 말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성령이 밀어주심을 따라 성령의 바람을 탄다는 말을 제가 그때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내가 주장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는 곳에서.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가시는지 저는 모릅니다. 여기서 뼈를 묻으라면 묻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이동하라고 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인간이나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 써달라고 하는 기도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것들로 자족하고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하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여러분 생애를 온전히 위탁하고 축복하시고 책임지시는
그런 생애를 여러분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